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지켜지지 않지만 원래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전통적으로 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 현현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에피파니라고 해요. 원래 그리스 정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도 12월 25일이 아닙니다.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1월 6일부터 그 에피파니, 현현절을 지키는데 사순절 시작할 때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40일 남겨놓은 때까지 지키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에피파니, 현현절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현절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해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생활한 모든 면을 기념하는 것이 현현절 기간, 에피파니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이 수요일 날이 애쉬 웬스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애쉬라는 게 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날 교회 가서 이 미간에다가 재를 바릅니다. 의미가 있는데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이마에다가 재를 바르고 다닌 거야, 그날에. 뭔가 그랬더니 그날이 애쉬 웬스데이였어요. 그 다음부터 사순절을 지킵니다. 지키고 고난주간이 있고 그러니까 고난주간 수요일 날 그 사순절이 끝나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주간이 쭉 어디까지냐면 오순절까지예요.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가장 오랫동안 지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삼위일체 주일도 들어가고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쭉 1주, 2주, 3주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대강절까지 지킵니다. 대강절이 The Advent라고 하는 그 절기인데 대강이 뭐냐면 강림하신 것을 고대한다는 대강절이에요. 그 어드벤트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말, 온다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대하는 절기,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피파니, 현현절을 지키고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부활절 쭉 지키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강절까지 지켜요. 이것이 교회력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금도 이 서방의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교단 중에서 특히 중앙 집권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루터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예 1년에 절기를 중심으로 한 설교가 나와요. 책으로 나와. 그러면 전부 절기별로 돼 있어요. 에피파니부터 나옵니다. 어드벤트, 크리스마스, 에피파니 이렇게 해가지고 렌트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 내용까지도 간략하게 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 그 교단은 1년 동안 전부 그 주간에는 그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1년 동안 책이 하나씩 나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거의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근데 사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력에 따라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맞지가 않아서 못했는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쭉 1년 단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현현절. 그리고 드디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는 것이 이제 부활주일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 강림 주일이 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이 1년의 절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가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면을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그 대강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4주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4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면에 설교도 하고, 그런 면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뭘 그걸 지금도 그걸 지키냐 하면, 그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절들을 다시 상기해 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강절이 정형화, 드디어 이제 절기로 제대로 된 것이 한 6세기 경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고 드디어 오셔요. 요즘에는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점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지는 사회 같아.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떠났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만남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 뭐 그게 극치가 솔베이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극치가. 그러니까 또 뭔가 편지를 붙이면은 그 편지를 기다리고, 뭔가 또 물건을 사고 싶으면 돈을 모으잖아. 저금통에다 돈을 모아. 그래서 돈이 모여지면 드디어 가서 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이런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 싶으면 카드 긁으면 돼. 뭐 갚는 건 나중에 갚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기다림이라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와서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요즘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바로 먼저 안 와? 어디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게 없는 이 사회에 살면서 그러한 그 생활의 특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이게 문화적으로 점점 안 맞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려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잖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앞으로 올 걸 마치 보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혀 다른 환경, 내가 기대하는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사는데 그 다른 환경에 살면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내가 끌어당겨서 미리 지금 있는 거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특징이 참고 기다리는 거. 마지막 그날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면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되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좀 빨리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보다 항상 늦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그 갭을 메우는 건 뭡니까? 참고 기다려야지. 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되게 바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있더라도. 그럼 어떡합니까? 참고 기다려야지. 참고 기다려야 되지. 그 참고 기다리는 면의 궁극이, 극치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세상에 횡행하는 모든 악을 다 없앨 것이고 계속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계속 공격하는 그 모든 것, 유혹하는 것 다 없어질 것이고 내 속에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막 괴로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그때 되면 없어질 것이고 그런 데서 다 완전히 해방되는 그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앞으로 두세 번 더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일종의 서론이에요. 인트로덕션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면에 대해서 쓴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베드로가 조금 얘기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재림에 관한 면을 이야기할 때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의 극단은 소위 세대주의적인 그 성경 해석이에요. 세대주의라고 하면 이 20세기 초에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스코필드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세대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도 세대로 나눠서 봐요. 세대로 나눠 보지만 그것을 특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방법은 뭐냐면 바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데는 성령의 시대, 지금까지도 성령의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구약은 유대인의 시대, 그리고 그 유대인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섭고 그런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근데 신약은 이방인의 시대인데 이때는 사랑이 많으시고 다 포용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가 됐는데 언젠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남아있는 유대인의 시대가 다 안 끝났는데 그 남아있는 그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이에요.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그 7일을 7년으로 봐서 그 7년이 아직 남았다는 거야. 그 7년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세대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경향은 뭐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자, 저기 이제 지진이 났다, 전쟁이 났다, 이거 종말이다, 종말의 때 징조가 보인다. 자꾸 지금 현세 종말이라는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주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론 7년 환란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세대주의까지는 그래도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도 이게 떠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소위 10월 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장님 씨가 얘기한 대로 뭐 지구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매달 10월 며칠에 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집 팔고 땅 팔고 가게 팔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그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냥 밝았어요. 옛날처럼, 전처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는데 자꾸 지나치게 종말을 강조하다 보면 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면서 그들끼리 생활하고 모든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삶을 다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극단의 경향이 나오기도 하는데, 반대이면은 정반대로 가면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 재림에 관해서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재림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말은 이중적으로 옵니다.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오기도 하고, 그 전에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 겁니다. 항상 우리 죽음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것인데, 이 종말에 관한 면은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면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면이 지금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13, 14절 한번 봅시다. 재림에 가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이런 모든 유익들이 있죠.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일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죽은 아이에게 잔다고 표현했어요. 죽은 지 며칠 됐는데도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울음꾼들이 비웃었다고 되어 있거든. 잔다고 왜 표현하느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잘 자는 거는 깨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진정한 죽음은 아니라는 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보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주후 55년에서 60년 요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때가 지금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 주후 3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20년 뒤에 그 부활을 외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믿었어요. 믿고 그들이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났다 하고 믿은 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믿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안 죽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 구원 받나? 이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서 끝인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들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하는 이유가 이는 13절 후반부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들을 위로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장례식장에 갈 때 보면 옆에 장례식장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요. 보면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울음소리가 달라요. 달라. 그들의 울음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마음의 찢어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별은 하죠. 다시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면 때문에 힘들어요. 그 이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완벽한 이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생각을 해요. 멀지만. 이별의 눈물은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별을 해도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웁니다. 전 언제나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유학을 떠날 때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데 온 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가족 다 왔지. 우리 처가 가족 왔지. 처의 할머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꺼이꺼이 우는 거야. 이제 언제 볼까나 하고 막 울어. 근데 미국가 살다가 15년 만에 왔는데도 살아계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니까 우리도 장례식장에서 헤어짐의 눈물, 슬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못 만나잖아. 그렇지만 절망의 슬픔은 아니거든.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끝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합해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연관이,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죠.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 근데 농사에서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을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Organic Unity, 유기적 통일성. 사과 씨를 심었어요. 사과 씨를 심었더니 점점 자라나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그 처음에 사과 씨와 나중에 열린 사과 열매와의 관계를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고 해요. 같은 거야. 본질상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본질상 같은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본질상 같은 거예요. 이게 같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이사야서나 그 뒤에 모든 선지서에서 미래에 관한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종말에 관한 모든 내용이 일부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섞여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종말이 완결됩니다. 그 사이가 종말의 시대,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종말의 시대가 왜 이렇게 기냐?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 근데 2000년이라는 기간도 사실은 인위적인 거예요. 200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2000년을 엄청 길게 생각하지만 한번 영혼을 생각해봐요. 영혼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영혼과 비교해보자고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있으면서 다시 옛날에 이 세상에서의 없어지기 전에 이 삶에서의 100년, 1000년 한번 생각해보면 찰나와 같아요. 찰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1년 같다 2년 같다 하는 얘기지, 그게 기준이 없어지면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뭔지 모른다니까. 길고 짧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약에서는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 사이가 길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길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고. 그 관계를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제, 믿으면 이미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같이 해, 같이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운명체로 왔다 갔다 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 자는 자들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야. 16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니, 하늘에서부터 온 다음에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죽음이라는 의미가,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 낙원으로 보통 표현되는데, 거기에서 있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일종의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 죽은 몸과 다시 합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래요. 합해진 걸 부활이 할 때, 그럼 부활한 몸은 뭐냐? 이것을 glorified body, 영광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glorified body야. 이게 진짜 부활의 몸이야. 그 전까지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가진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은 진짜 부활이고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다시 바로 그때 합쳐졌어요. 영혼과.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남겼어요.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손발에 못자국, 그걸 그냥 남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몸이니까. 그렇지만 완벽한 부활이에요. 몸과 합해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몸과 영혼이 떨어졌는데 그날 합해질 거야.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온다니까. 그리고는 먼저 그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죽지 않은 우리,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는, 그 안 죽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려가면서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야. 영광의 몸, 그 부활된 몸, glorified body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그들도 몸이 바뀌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glorified body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는 자보다 먼저가 아니야.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들의 몸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으로 올려가는데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6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온다고 해놓고 왜 일어난다고 그래? 부활의 면이 있기 때문에. 부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이때 우리 몸도 바뀝니다. 그냥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그 영광의 몸은 완벽한 몸이고 아름다운 몸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육체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약점 다 없어져. 그리고 완벽한 몸, 영광의 몸, glorified body로 천국에 가서, 그리하여 공중에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돼서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아니야, 자는 거야. 나중에 부활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거야. 지금 그때 사실 바울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이 그거야.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재림 때까지 재림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2000년 됐어요. 근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다가도 공중으로 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요. 이제 몸이 바뀌어서. 죽은 사람들이야 다시 몸과 합체가 다시 되지만, 안 죽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이렇게 될 것이다. 믿는 백성들이. 뭐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해. 그냥 믿는 백성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원함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이 안 되는 거죠. 핍박당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리라.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더 견딜 수 있는 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세상에 힘들면 힘들수록 이러한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 가는 그것에 대한 그 열망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흑인 연가에서 봐요. 흑인 연가. 흑인 연가가 들으면 참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근데 흑인 연가 거의 대부분이 천국을 고대하는 노래들이에요. 이 세상 끝나면 난 천국 가리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리라. 다 그런 내용이야. 모든 내용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리라. 바로 그 Swing low, sweet chariot. 바로 그 노래도 그거잖아요. 엘리야를 데리러 오던 그 하늘의 불번개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근데 그 찬송을 하고 있는 흑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남부에서 노예생활,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 노예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끝나면 나는 천국 간다. 바로 그 흑인 연가 부르면서 그 힘으로 견디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 잘 견디라. 아니 같이 어려움을 겪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괜찮아. 먼저 부활할 거야.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냐면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밤에 도적같이.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새벽 2시에 당신 집 방문하겠습니다. 문 열어놓으시오.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몰려와서 가져가지. 또 다른 표현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저는 이걸 3번이나 겪었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 우리 애가 셋이니까 꼭 왜 밤늦게 가자고 하는지 몰라.
꼭 한 10시, 11시 되면은 진통 왔다고 가자 그래요. 밤새 병원 의자에서 기댈 데도 없는 데서 머리 그냥 방아 쪄가면서 밤새 있던 게 2번 있었어요. 3번째 막내 날 때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는데 병원 가자. 할 수 없이 데려서 병원도 데려다 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낫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런데 밤의 도적같이라는 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밤의 도적처럼 오지만 너희에게는 안 그렇다는 거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5절에 그랬죠.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4절에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러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빛의 자녀처럼 낮의 아들처럼 깨어 정신 차려 살자.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오실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아예 마음에도 없어. 그러다 갑자기 오니까 밤의 도적처럼 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는 삶은 깨어있는 삶,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삶. 자, 그리고 낮에 속하였다는 말 계속해서 합니다. 8절부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꼭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과 비슷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이 로마 병사들만 가슴에 이 붙이는 이 호신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브레스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호하는 거잖아. 생명을 보호하는 거.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것도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이 투구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야. 세상은 자꾸 우리를 꼬입니다. 야, 심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2000년간 안 왔다. 이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대로 살고, 야,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놀아니, 죽으면 못 놀잖아.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에만 관심을 갖게 말고 이 땅에 초점 맞추게 하고 그들의 삶에 같이 끌어들려 합니다. 그걸 막고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언제든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상 속에서 깨어서 사는 삶.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종말이 먼저 오는 거야.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승리하고 그때 진짜 모든 부활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전에 2000년 동안 먼저 죽어서다. 각자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많은 경우에 그 전에 내가 먼저 죽고 내 종말이 있는데 뭐 그 종말 따져요.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종말이 오는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이 세상에서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악은 제하해지고 예수 믿지 않고 그저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 다 멸망당할 것이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 다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불만 있고 불완전한 모든 것이 그날에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신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